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그렇다 치고 이 시대는 그럼 선지자가 과연 있는가?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도 선지자가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에 보면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없다. 무슨 소리냐? 그건 옛날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아니다. 요즘에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로서 이제 끝에 갔거든요. 그러면 400년이 지난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무슨 선지자냐. 이미 선지자는 끝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야지 선지자지. 어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다만 그는 참 선지자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미리 길을 닦는 사람이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대에 선지자가 존재합니까? 할 때 없다라는 사람과 있다라는 사람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둘 다 맞죠. 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 과거에 그런 선지자는 없고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나 선지자요, 나 예언자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직통 계시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참 분주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책을 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고스. 좀 어려운 표현인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시대이니까 헬라 시대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로고스. 갖고 어떤 성경책에 보면 로고스 성경책 이렇게 있지만 이 로고스라는 그 당시에 이 철학적인 용어가 있었어요.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 우주, 이 모든 산단 만남, 이 지는 이 모든 우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그 우주를 지배하고 운행하게 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철학 시대에 그 헬라 시대에 그게 뭐냐? 그 세력이 뭐냐? 로고스다.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진리요, 아주 계시요, 아주 어떤 전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 강력한 힘, 이게 로고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래서 로고스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강력한 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로고스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시고 이후 계속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지자 관원도가 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라는 자들이 뭐지 다 거짓말이죠. 메시아입니다. 더 큰일 날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또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 로고스시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고 말씀이고 우리에게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튼 길로 가다가도 목자가 바람을 불거나 뭘 신호를 주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필요한 말만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꼭 뭔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나요? 우리가 뭐 듣지 못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가청 어떤 주파수에 20헤르츠에서 20만 헤르츠 사이에 우리 인간이 듣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동물하고 틀리게 우리 인간은 딱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너무 미세한 거 들어도 우리는 못 견뎌요. 이렇다면 뭐 파리가 날아가는 소리,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으면 우리는 밤을 잠을 못 자죠. 또 그 주파수 이상의 큰 우레소리 이런 걸 뭐 비행기 큰 배우 소리 그것까지 다 듣는다면은 우리는 역시 정신 청단증이 어디 못 견뎌요. 딱 맞춰서 그 가청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산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말씀을 들어줄 때에 그렇죠.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일성이 무슨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면 곧 천국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고의 대보라고 할까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모든 교리를 아주 잘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38살까지 아주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방탕했다는 것은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느낌으로 그냥 방탕한 사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했는지 뭐에 취했는지 집에 들어왔어요.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자기 집에 정원의 담장 바깥에서 동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가 들리냐면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에 들리는데 바깥에서 어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 스피커를 대고 거기 지나가면서 뭘 사세요라고 들을 때 들려주는 소리가 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도 비몽상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서재로 가서 책을 하나 집었어요. 집었더니 성경책을 집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라. 읽어라 하길래 성경을 딱 폈어요. 펴서 읽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유, 이 말씀은 로마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 자기의 생활에 그 당시 생활에 그런 생활이 없거든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이런 육신적인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들렸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책을 통해서 어거스트는 그냥 한순간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사상이 이 사람으로부터 잘 정리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요. 아주 혈기 등등했죠.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가는데 갑자기 하나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비춰지면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늘부터 소리가 납니다. 빛이 거칩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 다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유독 들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시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에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에 듣지만은 유독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건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들면은 이 소리 저 소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검증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큰 특징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진리까지도 흔들려지는 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이제는 두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상대방하고 둘이 만나서 대면해도 말이 다 틀려버려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 물론 비단 아합만 그랬을까요? 아합만 달콤한 말을만 좋아했을까요?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다 그럴 거예요. 달콤한 말만 좋아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렇게 좋게 해주는 말만 좋아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그런 말을 들려주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요.
뭐 이런 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은 그냥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무진 노력합니다. 왜 저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적어도 물론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권사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해주신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또한 은혜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과 어떤 그 소문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솔히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만무하고 사람의 소리가 또 여러 가지 소문이 그런 많은 이때에 우리의 과거에 잊혀졌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또다시 우리가 기억나며 우리의 말씀 안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복음성가장 부르시고 또 마칠 것은 최지만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그대를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안에 흐르는 말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의 같이 포기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따을 때 난 괴로웠어. 나이 들려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의 같이 포기한 일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자다가 깨어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거짓 선자들이 간증하는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요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또다시 주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신앙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서로 동서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빛에서 영이사 선자이신 주여 아버지 우리 땅에 우리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면에서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주의 제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다시 꾸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정말 요란한 시대 여러 가지 하나님 소리와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허탄한 소리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들으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도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 아버지 가청 주파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향하여 늘 하나님의 저들의 천성을 향하는 우리 모든 그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아합과 같이 멸망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녀의 아버지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남은 인생 또 하나님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이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갔을 때도 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께서 오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전능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로고스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늘 뜨게 하시고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다시금 하나님 저들에게 간직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물길을 되어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소리로 요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칭 선지자를 자칭하는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의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예물 선별해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11조 1천번째 예물 건축 헌금 성경금 여러가지 목적의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 손길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등에 하나님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우선 차고 넘치는 땅의 기름진 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인사 나누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옵나이다. 네, 코로나가 뭐 예전에 1단계로 내려놨지만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고요. 네,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또 저희 교회는 또 감사하게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행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잘 또 협조하셔서 또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 구역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대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광주에 그것을 기간을 또 연장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서류가 또 수십 개가 들어가는데 회의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연장하지만 연장을 위한 회의를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하게 되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가운데 주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장민성 성도, 이현희 성도님 오늘 또 공전을 나왔습니다. 우리 양양원세 관리자로서 과정인데 또 귀한 또 손을 받는데 우리 아마 축복의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주십시다.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했던 찬송 1절만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올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늘 주님의 도우심에 필요한 이 세상 속에 나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군상감독의 위에 이들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